23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산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넷째 날 새벽 예배를 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께서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온전히 자기 부인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382번째까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박은실 전도사님 사랑하는 여정에 열정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또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부의 삶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종들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변화받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서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아지고 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함께 동행하여 걷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몰고 가고 있는 현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타난 혐의 세 가지가 전반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백성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납부도 반대했다. 다른 책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세금 납부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죄목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칭 그리스도, 자칭 왕이라, 스스로 왕이라 하면서 반역을 꾀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하여 볼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이 모함을 확증하려고 무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굳세게 말합니다. 지금 이 무리를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나 다 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하나같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압박한다는 사실이 본문 안에 드러났고,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살펴보는 내용 중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무리들까지 충동질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지경에 빠뜨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날의 고난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넘보는 자는,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 부분을 마지막 때에 향하여 양편에 서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묻힐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소수의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거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고집해서 자리매김할 거냐, 무리 속에 군중의 심리 속에 묻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거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꼬집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단 마귀의 권세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벌임으로 고난을 가중시킵니다. 십자가에 걷는 길을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오고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절대로 이 무리 속에, 군중의 심리 속에,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사상 속에 우리를 매몰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무리가 고소한 이 로마가 이 문제를 가지고 판결할 내용 속에 무력으로 충돌해서 국가 반역으로 자칭 스스로 왕으로 인지해서 전쟁으로 그렇게 몰고 갈 그런 세상의 왕은,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발언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왕은 이 온갖 모욕, 이 치욕, 이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이루시는 왕, 곧 고난의 종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서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왜곡은 결국 불신과 배반을 낳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고 후회 없고 한탄 없는 정확한 진리의 길에 저와 성도님들이 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 길을 걸을 때에만 오늘 찬송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즐거움이, 하늘나라 백성의 즐거움이 그때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빌라도는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리를 의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유보하고 이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이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을 잘못했다간 나에게 덤탱이가 씌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결국 최종 판결권자인 것은 알지만 그 나라 왕인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넘깁니다. 실제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이외에 또 70인의 제자들, 또 그 이외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자기 손에 의해 처리된다, 이것이 부담으로 밀려왔습니다. 자, 이런 신문 과정과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또 얼마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죠. 곤경에 처하면 자기 목숨 빠져나갈 길을 먼저부터 모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천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에서 멀어진 자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친후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각오가 없다면 중간에 얼마든지 배신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무리를 비롯한 총독, 왕까지도 이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위해서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합니다. 이 조롱의 그야말로 끝판왕, 이 본문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도로 보내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 중에 거하게 하는 일에는 당일의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현장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를 11절과 1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온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날의 고난의 현장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이 올 때 겹겹이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중된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뒤를 따른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에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그 비밀을 고난 속의 그리스도인 입장을 나타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고집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일관되게 누가 복음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현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희롱, 멸시, 빛난 옷을 입혀 이렇게 명예의 먹칠을 하게 되는, 그들에게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가시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건 예수님만이 당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 미래 신자들에게까지 똑같이 드리워진 삶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며 응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다지고 다져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내 남은 삶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응원을 드리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가운데에만 진정한 즐거움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님의 고난을 자처하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겹겹이 둘러싸인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형사 소송건에 관한 이유를 댔지만 이 돈을 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명목까지 더하면서 억지로 넣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난 일정을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쉴 틈도 없이 어디서 정박해서 안전한 쉼을 가질 틈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 몸에 담아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고쳐주시는 일에 진력해 왔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정에서, 빌라도 재판정 앞에서 충분히 자기 몸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신, 한마디 하신 것이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하실 때 절제해서 최소한의 말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그렇게 침묵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도 3번이나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공언합니다. 심지어 이적만 바라보고 있는 헤롯 왕마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그 법정에 세운 그들의 이유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명예를 복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청년만 없으면 자기들이 무리들로부터 받는 환영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요구 수준 정도가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까지 범한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그 심산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진실보다 무리가 두렵습니다. 진리보다 표밭이 의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내는 고난이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고난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법을 들이대도 자기들의 시기심을 사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몰고 갈 심산으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거센 풍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현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설령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벗삼아서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는 가운데 고난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을 지켜내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빌라도는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계산은 헤롯 왕의 계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계산입니다.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고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겠죠. 막대한 그동안 벌어들인 부당한 재산을 축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된 무리들의 거센 함성이 바로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문 시위꾼들, 전문 데모꾼들이 나서서 이 현장을 가로막습니다. 메시아에게는 관심도 없고 진정한 가르침과 치유자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은 일절 관심도 없고 오직 권력에 빌붙어서 돈만 벌면 된다. 이 함성이, 여러분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이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는 현장에 투입되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밀란을 주동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 잔혹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애처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세 번째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은 저와 성도님들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애매히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세상은 없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판결 법정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선동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압박합니다. 이 소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본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고 결단한 내용을 뒤엎는 함성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빌라도가 헤롯 왕이 결정할 내용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그들의 함성과 그 기세로 덤벼들어서 그야말로 살인죄를 저지른 대낮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 깨끗한 아무 혐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결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지도자들의 속아서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부분으로 채워질 텐데 우리도 절대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무리는 거짓 증언을 했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했고 빌라도와 헤롯은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대로 최종적으로 그들이 걸은 길에 대한 보상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그 고백에 의한 삶을 사는 것에 의하여 마지막 길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신실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찍이 이 구절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일찍이 알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진리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고집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을 고집스럽게 채워나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책자를 보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소서. 또 개성교회 안에 우리 중보기도팀, 구역모임, 전도팀, 제자훈련, 구제 또 모든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혼의 열매 맺음으로 이어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경제적 불황의 늪을 돌파해내는 능력을 주셔서 또 선교 한국에 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 또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위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